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로 또 이렇게 좋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이렇게 북클럽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통해서 또 좋은 책들 만나게 하시고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예, 조금 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허락하신 이 영성 수업 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게 하실 것들, 우리 지혜롭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걸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의 영성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윤창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좋은 모임 시작하시고 여기서 또 이렇게 책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영성 수업이라는 책을 함께 나눌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몇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롭고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그런데 또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정말 귀한 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성을 개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윤창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화면을 먼저 좀 공유하고 예, 뭐 이렇게 책은 사실은 이 책은 그냥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서 예, 제가 뭘 설명을 하고 이런 거보다도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중심되는 문구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먼저 머릿말하고 오늘은 이제 일과를 할 건데 간단하게 머릿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책 영성 수업이에요. 영성 수업인데 혹시 영성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영성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본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난 영성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여기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 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어, 횟수가 많다고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영성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 또 관계, 하나님을 아는 깊이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이,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문으로 보면 영혼의 성격 이런 뜻이거든요. 영혼의 성격.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영성이란 말은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음, 종교라면 다 이제 영혼을 다루는 그 종교라면 쓸 수 있는 말들이 영성인데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만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의 상태, 이제 이거를 아마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의 9페이지에 보면 영성 수업의 목표가 이렇게 나와요. 영성 수업의 목표는 영성 개발, 즉 마음으로부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역량이 점점 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라는 건 말하자면 이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어, 변화 혹은 어떤 태도가 나오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그 뒤에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영적인 삶은 훈련, 실천, 상호 책임 없이 개발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적 훈련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이기심, 충동, 성급하고 흐릿한 사고에 대항하여 우리의 시간과 욕망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꾸준히 주문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영적 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삶의 속도가 늦춰지는 것, 이기심, 충동, 성급하고 흐릿한 사고를 이렇게 대항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다스리고 하는 일들이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텐데 이걸 위해서 훈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성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개괄적으로 머릿말에서는 이 책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영성 개발을 위한 세 가지 훈련이 첫 번째 마음의 훈련, 두 번째 책의 훈련, 세 번째 신앙 공동체의 훈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전체를 보면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두 번째 그 시간은 책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공동체 속에서 이웃을 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예, 그 화면을 지금 플립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넘어갔어요 지금? 안 넘어갔어요. 영성 개발을 위한 세 가지 훈련이라고 안 돼 있어요? 아니요, 지금 맨 첫 페이지에서 지금 있어요. 안 그래서 넘어가요. 그럼 매뉴얼리 이거를 왼쪽 이걸 클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왼쪽을 클릭해라. 이 화면을 클릭하시면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예. 지금 그러니까 안 어, 넘어가거든요. 지금 저는 넘겼는데 안 넘어갔어요? 예, 안 어, 넘어갔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 이게 그 지금 네 번째 화면이 같은 네 번째 화면을 왼쪽에 거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어, 이게 지금 클릭을 하면 제 화면에서는 넘어가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 잠시만요. 음, 야,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게 아, 예.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이거 목사님께서 네, 제가 그러면 제 제가 거를 올린 다음에 화면을 예, 띄워주시면 예, 그렇게 해서 다음번으로 가라 그러면은 제가 제가 할게요. 넘겨달라고 예,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예, 어,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이게 지금 화면이 떴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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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으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네 번째 화면이면 여기로 왔죠? 예,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잠깐만요. 제가 이거는 미국 거니까 제가 슬라이드쇼를 해서 커런트로 해서 예,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없, 네 번째 거니까 예, 여기 있었습니다. 예. 예, 여기부터 예, 시작하시면 예. 여기 가시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머릿말에서 먼저 이 책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마음의 훈련, 책의 훈련, 신앙 공동체의 훈련인데 첫 번째 마음의 훈련에서는
우리 마음 들여다보는 것, 자신의 마음 들여다보는 것 얘기를 하고 체계 훈련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의 이제 말하자면 거룩한 책 읽기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성경, 특별히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신앙 공동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공동체 말 그대로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보는 훈련, 요 세 가지가 전체 내용입니다. 요 세 가지 내용이 이제 전체로 가는데 첫 번째 이제 마음의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천천히 이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 하나 넘겨주시고 예, 이제 첫 번째 시간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라고 이제 제목이 돼 있고요. 근데 첫 번째가 근데 제가 이게 참 제목들 그 번역이 사실은 제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이 책을 또 나누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도 좀 봤는데 번역을 너무 의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영어 제목이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이제 첫 번째 원래는 여기 한글로는 마음을 다스리다 뭐 매일 한 시간씩 비워두기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원래 제목이 Who will answer my questions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오늘 나눌 요 내용은 어, 누가 나의 질문에 답할 것인가 뭐 영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요 챕터를 이렇게 요약해서 제목을 붙이자면 의문을 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교회에서 하는 것과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그 부딪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확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의문을 품는 것, 의심을 가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사실 이제 교회 안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내용이 의문을 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 어, 21페이지에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나의 경우 영성 지도를 구한다는 것은 지지적인 공동체 상황 안에서 커다란 의문, 근본적 의문, 보편적 의문들을 던진다는 뜻이다. 바른 의문들을 던지고 그 의문을 품고 살아갈 때 거기서 바른 행동들이 설득력 있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이제 헤니 나우웬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좀 많이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뭐 교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한데 우리가 교리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답을 알고 있는 거죠. 답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답이 품고 있는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답을 알고 있는 바람에 그 풍성한 내용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인간은 죄인이다. 그죠? 예,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신 것. 이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인데 사실 이 내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의문점으로 이렇게 갖게 되는 삶의 내용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를 하자면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딴 식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질문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어,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진 못하지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런 어떤 의문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고 이 의문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영성 지도, 영성 방향 이거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라
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답변은 뭐 나중에 올 수도 있지만, 그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 같은 21페이지 조금 내려가면 이렇게 써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페이지 하나만 넘겨주시면, 예, 당신의 삶,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시고 최고의 길잡이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야 할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그 왜 기독교 신앙을 뭐 조금 속되게 말하자면 이제 선전할 때 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은혜로 받은 이 삶이라는 것이 풀어야 할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정,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여정, 그 의문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여정.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가다 보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삶을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여정으로 보는 것이 지금 이 책을 쓴 하인리 나와인의 그 시각입니다. 한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욥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되게 재밌죠. 그 먼 옛날에 실존의 어려운 의문들을 던지고 삶으로 겪어냈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니 곧 욥이었다. 성경 욥기를 잘 읽어보면 그의 친구들은 그의 질문들에 대답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다. 그 욥기를 다 읽어보셨죠? 우리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많이 읽으니까 또 욥기도 읽어보셨을 겁니다. 욥기를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그렇죠? 이게 욥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정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1, 2장까지만 해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3장 딱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그 깊은 한숨과 의문들을 이렇게 쏟아내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고, 태어난 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길 원합니다라는 어떤 이런 질문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친구들은 거기에 자꾸 답을 하려고 하고 아, 하나님은 38장 지나서 3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답도 안 하십니다. 예, 거기다가 38장에 등장하셔서도 하시는 것이 답을 주시는 게 너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질 않으시고 질문을 또 하세요. 예, 네가 뭐 우박은 어디서 왔는지 아냐? 뭐 눈은 어디서 왔는지 아냐, 산양이 뭐 새끼를 얼마 만에 낳는지 아냐, 어떻게 낳는지 아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야 할 실제로 겪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23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친구들 이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려울 때에 영적 도움을 받으려면 우선 추구 자체를 부인하지 말고 인정해야 된다. 추구라는 거는 이제 어, 이렇게 의문이 있으니까 어떤 그 내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추구, 그죠? 추구 자체를 부인하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 괴로운 의문들을 던지고 직면하고 삶으로 겪어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간단한 답을 내놓거나 받아들이려는 유혹, 하나님이나 교회나 전통이나 기타 자신이 옹호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껴지는 것의 편한 옹호자가 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이 간단한 답을 내놓는 것, 편한 옹호자가 되는 것, 이거에 지금 새 친구들이 욥기에서 한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너는 뭐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로 범죄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그 내용만 떼놓고 보면 친구들이 틀린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뭐 굉장히 이렇게 옳은 이야기들을 다 해요. 근데 지금 친구들이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어려움 겪을 때가 있고 이렇게 그런 순간을 지날 때가 있는데 그때 간단한 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기도해.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거 사실 뭐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인데 이걸로 욥은 그게 답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답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걸 간단한 답으로 자꾸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 새 친구가 하고 있는 거고 이 편한 옹호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옹호하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괜히 그런 일을 벌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뭐 네가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뭔가는 잘못했으니까 이 일을 벌이시는 거지. 그러니까 편한 옹호자라는 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새 친구는 이 욥을 2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을 드느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욥기 끝에 가면 이제 그 욥이 옳고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판정을 하시는 데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욥기 이야기는 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잘 읽어보고 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읽어보면 참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이렇게 간단한 답을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이렇게 형통하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간단한 답을 로는 이제 우리의 삶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통의 시기에 삶의 의문들이 당신에게 소용돌이치거든 조심하라.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느냐? 쉬운 답이나 보장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거나 예, 기도해. 기도하면 돼. 라거나 이런 것들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탄이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 주시니까 욥이 당신을 잘 섬기죠.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 주시니까 욥이 잘 섬기죠. 이제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울타리, 하나님께서 둘러주셨던 그 울타리를 사실은 깨고 더 큰 신앙의 세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더 큰 신앙의 세상 속으로 가기 위해서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 울타리를 깨뜨리는 것, 신앙의 울타리를 깨뜨리는 것이 사실은 그 삶에 그가 맞닥뜨렸던 의문들 이었던 거고요. 거기서 욥,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마 욥을 위해서 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근데 욥은 그거 아니라고 거부를 하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라고 거부한 것이 그렇게 길게 이제 38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을 결국엔 만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쉬운 답이나 보장, 기도하면 된다, 예수 잘 믿고 잘 섬기면 삶이 평안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간단한 답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작은 신앙의 울타리, 그게 틀린 건 아닐 겁니다. 다 맞는 이야기일 건데, 어쩌면 우리를 조금은 이렇게 좁게 가두고 있을 어떤 신앙의 울타리를 깨뜨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의문들, 그 의문들에 대해서 쉬운 답이나 보장을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더 넓게 만들어 줄 거고요. 당신이 삶의 의문을 품고 살 때 친구가 되어 당신의 말을 들어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니나우엔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공동체인데, 어,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의문을 품고 살아갈 때 친구가 돼서 어떤 해답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도 그거에 대한 해답은 모르겠지만, 나도 정확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와 그 이야기를 같이 들어줄게. 너의 그 상황을 공감해 줄게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아마 이 책의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공동체 속에서 이웃을 보라라는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 클럽에 오시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아시는 분들끼리는 이런 일들을 서로에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답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서 이야기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함께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 친구의 역할을 우리 서로에게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이 의미를 찾으려는 추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 믿을 수 있는 영적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 신비가 밝혀질 것에 대한 열린 마음 등이 없는 한 어떠한 진리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 헬리나우 예인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이제 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 쓰진 않은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에 썼군요. 그 의문이 없으면 답이 조정이나 통제로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민이 없으면 도움을 베풀어도 간섭으로 보인다. 그리고 배우려는 열망이 없으면 지도, 그러니까 다이렉션,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것이 쉽게 압박으로 느껴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어, 뭐든지 그렇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 옆에서 이런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도 내가 배울 생각이 없으면 이게 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조종이나 통제로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말하자면 아, 나를 하나님 입맛에 맞게 만들려고 자꾸만 어떤 율법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얘기 주시고 하는 것들이 통제로 느껴지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정말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라는 것을 배울 어,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율법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들이나 권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를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쥐잡듯 잡고 가는 그런 통제로 느껴지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찾으려는 추구,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 믿을 수 있는 영적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갖고 있는 모든 의문들을 이제 뭐 교회에서 이걸 꺼내놓으면 자꾸만 믿음은 이 믿음 없는 사람 자꾸 의심하면 믿음 없는 거야. 근데 의심은 사실 믿음하고 친구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런 분위기라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친구들 앞에서 정말 내가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내려놓고 쏟아놓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성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의문의 정당성이 답의 가능성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지평을 열어주는 의문의 역량에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요백에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죠. 내가 의문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이런 의문을 던져놓으면 나한테 답이 올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 답을 주실 것이다.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의 틀이 이렇게 깨지고 터져나가고 그래서 좀 더 넓은 신앙의 세상 속으로 나를 이끌어갈 그런 의문의 역량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의문의 역량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의문의 역량이 이제 일을 할 그 공간을 우리 삶 속에 마련을 해야 이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영성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 이게 작은 제목이 여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말로는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제목은 Witness to Human Vulnerability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 영어 제목이 훨씬 더 이 요번 과를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를 훨씬 더 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정작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진리를 증거하는 겸손하고 연약한 증인의 위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연약한 증인의 위력,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증언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영성 지도를 해주는 사람, 이제 옆에서 같이 영성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함께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답을 알려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니까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같이. 나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그러니 우리 같이 이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영성 지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영성 수업이란 2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영성 수업이란 상대방의 말을 두려움 없이 듣고 당신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력 속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결고리들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문들이 인간의 의문이고 자신의 추구가 인간의 추구이며 자신의 불안이 당신 자신의 심령을 포함하여 인간 심령의 불안의 일부임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방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의문, 이게 단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단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을 함께 하고 그 길을 함께 가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결고리들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고 신앙이 자란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냐면 음, 이렇게 모든 것을 통달하고 모든 것을 통달하고 이렇게 능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어, 사실 영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함께 찾을 수 있는 공동체를 찾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성이 훨씬 더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성이 깊어진다, 영성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내면을 들여다보며 살라라고 하는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이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인용한 이 이야기를 써요. 이게 요 부분 되게 이렇게 잘 요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권하노니 당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라. 의문 자체를 애써 사랑하라. 답을 구하지 말라. 당신이 답대로 살 수 없겠기에 답은 올 수도 없다. 요지는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이다. 지금은 의문을 품고 살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답 속에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무엇이든 오는 것을 깊은 신뢰로 받으라. 그것이 당신의 의지에서 당신의 가장 깊은 존재의 어떤 필요에서 오기만 한다면 그것을 떠안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의문 자체를 애써 사랑하라 답을 구하지 말라 당신이 답대로 살 수 없겠기에 답은 올 수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아주 되게 딱 맞는 뭐 성경 이야기를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야, 이 친구가 진리를 찾아왔구나 하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답을 주셨어요. 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걸 지켰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을 주니까 재밌죠. 이 답을 구하러 왔다가 답을 실제로 받으니까 근심하면서 이 부자 청년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역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아, 답을 우리가 구하면 답은 언제든지 이제 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거야라고 답을 주실 수 있는데 그 답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 어떤 말하자면 음, 그 의문 그리고 그 의문의 역량을 만들어 놓은 공간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지금 당장 내가 이런 것이 답이구나 라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 지금은 의문을 품고 살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답 속에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이 이제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런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려고 했다가 3번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되게 막 궁금하죠.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거든요.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막지를 않으세요. 어, 그다 아셨으면 좀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정도 열심히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누구 앞에서도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잘 인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를 안 하고 그냥 부인하는 걸 그냥 보십니다. 나중에 이렇게 눈이 마주치거든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서 나 정말 주님 따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잡혀가는데 쫓아갔던 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이런 시련들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의문들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면 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아, 뭐라고 계셨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속을 그 답속을 살아가게 하는 날들이 이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9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좀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 이렇게 아, 그, 아, 그 답변의 어떤 일면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최종 해답이 있다는 환상을 벗기시고 늘 더 깊은 의문들로 우리의 무장을 푸신다. 그리고 의문을 품고 살다 보면 답이 나올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문과 이슈들이 고독 속에 단련되고 성숙되는 사이에 단순히 의문 자체가 사라질 때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어, 놀라운 이야기죠. 답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거보다 제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건 이건 것 같아요. 의문 자체가 사라지는 것. 내가 정말 이게 너무 의문인데 예, 이게 의문 자체가 사라지는 거.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문을 품고 살다 보면 여기 답이 나올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문과 이슈들이 고독 속에 단련되고 성숙되는 사이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영성가들이 되게 많이 강조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고독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뜻대로 하면 혼자 있는 거죠. 혼자 있는 게 고독이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이야기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단둘이만 있기 위해서 홀로 남아 있는 것을 이제 고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성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영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속에 거하는 것,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고독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드리고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의문들과 아픔들과 두려움들과 이런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때 그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의문 자체가
사라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 영성서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좋은 신앙적 이렇게 경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 더 보시면 30페이지에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이 챕터의 마지막에 영성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거나 우리의 의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의문이 끝나는 우리 실존의 신비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심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 영성 수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이번 챕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챕터 내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의문을 품고 살아가라입니다. 의문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삶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걱정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뭐 다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고민하지 않아도 됐던 일들을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어떤 의문들도 당연히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실존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라고 답을 딱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거기서 정말 주님을 굳세게 붙들었더니 문제를 확 해결해 주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의문이 끝나는 우리의 실존의 신비. 예.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의문 자체가 이렇게 사라지는 우리 실존의 신비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신다라는 이 믿음, 이 신뢰, 이 인식. 어, 그 1과의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책을 보시면 31페이지, 32페이지에 오늘의 할 일이라고 이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책 있으신 뭐 아마 책 다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요게 제가 잠깐 한번 쭉 읽으면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할 일, 요거를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만나기 전까지 좀 될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며 묵상하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찾는다. 그리고 침묵과 고독 속에서 욥기의 첫 석장을 천천히 읽는다. 잠시 멈추어 욥과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생각하고 묵상한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행간에 깊이 느껴지는 것들도 함께 묵상한다.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가게 한다. 말씀을 경청한다. 이게 이제 영성 훈련을 할 때 이제 묵상하는 방식인 겁니다.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씹고 계속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떠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듣는 이것을 욥기 첫 서장 처음 세 장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당신 주변의 친구들을 꼽아보라. 당신이 인생을 특정한 의문을 심사숙고할 때에 당신 곁에 앉아서 단순히 함께 있어줄 친구가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우정을 힘써 가꾸라. 그런 친구가 없다면 그런 영혼의 친구나 영적 길잡이나 소그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라. 네. 이 그룹 내에서도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당신의 의문을 일기장에 썼다가 더 묵상하고 당신의 영성 지도자나 기도 그룹에서 나누어 보라. 다음 일기 쓰기 지침을 따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좀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이거 이루어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지금 요 모임은 이제 그런 모임은 아닌 것 같고요.
각자 이렇게 좀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떤 의문들이 있다면 이걸 좀 글로 좀 써서 표현을 해보시고, 예, 이제 이것을 두고 또 하나님과 아, 이렇게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시간들을 좀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거나 허울 좋은 답을 내놓았던 때를 묵상해보라. 이제 뭐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새 친구가 했던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때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글로 써서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까지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이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그 제목의 이과를 가게 될 텐데 그 전에 한두 분 정도 여기 욥기 세 장 앞에 세 장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나눠보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묵상과 일기에 나오는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의문이 뭔가 하는 적어놓은 거 혹시 나누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일과 이렇게 요 내용을 좀 같이 나누면서 어,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혹은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게 있으시면 예, 여기 8시까지 하죠.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좀 나누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교우들하고 이거 화요일마다 이제 영성 훈련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어, 거의 한 3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세 달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어, 말들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풍성하고 깊은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이 그룹은 아무래도 그 우리가 리모트로 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굉장히 활발하신데 음, 지목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으면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하여튼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첫날인데 그리고 여러 몇 분들 참석해 주신 분들 고맙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이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와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경험에서 보면은 의문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그냥 주입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형태로의 그, 리스판드가 대가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신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기대치에 맞는 것. 그러나 그 기대치가 나의 것인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치인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모든 고민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반기는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좀 우리 산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는 이 산 위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산을 올라가는 경우가 신앙을 꾀하지도 않는가.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그런 거라 그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누구냐를 가르치는 말인 거라는 것 같은데 그 너는 누군가를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나를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어떤 관계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보고 의문을 갖고 점점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삶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과 마음께 일치하게 된다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합된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그 욥 같이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어떤 위로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욕 친구들의 많은 말은 위빙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위로를 빙자한 염장질. 염장지르는 짓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남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같이 고민하지,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서로 간의 주장을 거서 죽이지 않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 인간 사이에 자기 지식에 대한 논증이 되지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되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요약해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사실은 책을 읽었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잘 기억나는 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갈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민이 될 수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내면의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 품을 수 있는 포괄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제가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자로서 교사를 이제 오래 했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상담을 요구했을 때 제가 단순하게 정말 기도해야 되고, 아까 목사님도 표현해 주셨지만 더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신앙적인 어떤 부담감을 안겨줬었던 그런 제 자신을 좀 회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영성 훈련의 책을 통해서 먼저 제 자신이 더 훈련이 되어서 위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상담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게 아주 제대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하는 어, 제일 많은 부류의 사람이 목사들입니다. 자꾸 이게 답을 던져주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오히려 어떤 짐을 얹어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회개 많이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이런 제 인생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때 제가 그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그때 제가 그 힘들게 굉장히 그 말을 꺼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 오늘 여기 내용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 신앙적으로 그런 답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제가 평생 그 목사님들한테는 절대 상담을 안, 하- 안 한다고 그때 제가 그렇게 다짐을 했었었거든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저는
그 의문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 제가 이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이제 의문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이제 고난에 관한 것 중에.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람이 이제, 사람마다 다 겪는 이제 고난들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제가 가진 고난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 고난을 굉장히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얘기해서 동정도 받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굉장히 그 고난 중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위로도 오히려 고난 중에 다른 분들한테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많은 그런 고난인데, 저는 왜 하필 좀 이제 그런 남들한테 얘기도 하기 힘들고, 이제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나. 그래서 이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게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을 때도 그게 오랫동안 그게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러니까 그 전에 성경 말씀 구절 중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거룩하고 아무튼 구별되고 흠없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어디서 옛날에 듣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지나가지고 어떤 과정 중에서 갑자기 이 의문이 풀렸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중에서 의문 자체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 그것도 제가 이제 지난 과정 중에서 겪었던 그런 거라 그런 내용이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경험을 하셨네요.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예. 네, 시간이 됐네요, 목사님. 예, 8시네. 예. 네. 어떻게 뭐 기도하고 끝내면 될까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우리가 감히 입 밖으로 꺼내놓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들, 두려움들, 상처들이 음,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고 갈 때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자라고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의문들을 다 정직하게 대면하고 꺼내 놓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는다 해서 어떤 의심을 갖는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의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크게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로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통해서 또 영성 수업이라는 이 좋은 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 이제 앞으로 더 깊게 더 많이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영적인 삶의 그 맛을 그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